11월 둘째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효선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방귀감사라고 하는 글을 잠시 소개합니다. 수술 후 하루가 지났다. 점심 무렵 배식하는 아주머님이 오셔서 방귀 나왔어요? 묻는다. 아니요 했더니 방귀 나오면 알려주세요. 죽 드릴게요. 회진 오신 의사 선생님이 방귀 나왔어요? 묻는다. 아니요. 운동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내가 병실로 돌아와 대뜸 방귀 나왔어요? 묻는다. 그놈의 방귀. 전에는 방귀 많이 낀다고 핀잔하던 아내가 내 방귀를 애타게 기다린다.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 기도하신 후에 집사님 방귀 나왔어요? 아니요. 병실에 들어서는 분마다 방귀 타령이다. 며칠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어느 권사님 감사 헌금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혀 있었다. 예배당 안은 성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수술한 사람이 방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방귀가 나오면 야 이제 살았다 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누구나 허구한 날 방귀를 뀌지만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며 살아간다.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누군가에겐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된다. 자녀들이 건강한 것, 남편이 출근하는 것, 군대 간 아들이 제대에 돌아오는 것이 감사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숨 쉬며 하루를 살 수 있음이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걷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멈추니까 인도 어느 도시에서는 그 멀리 있던 히말라야 산이 보인답니다.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멈추니까 그 멀리 있던 히말라야 산이 밝게 보이더랍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가 가져다 주는 보석 같은 선물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세계의 입구, 또 뇌산, 그리고 병들어 기댈 역의 이 한자가 함께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이것을 풀이해 보자면 입이 3개나 될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큰 산이 떡하고 버티고 막고 있으니 그 답답함이 쌓여서 병이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이 암을 할 말은 많이 있는데 그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답답함이 쌓여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 글자를 이렇게 한번 풀이해 봅니다. 세계의 입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세 가지의 말입니다. 사랑, 축복, 감사의 말입니다. 이 말들이 막히면 마음이 병들고 인생이 병들고 관계가 병이 든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게 딱딱하게 굳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드러워져서 말랑말랑해서 서로 이어져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막히고 통하지 않으니까 점점 그 자리가 썩고 탈이 나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 축복, 감사의 말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관계들도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이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러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들을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열리는 역사, 통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오토바이를 구입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식당에서 웨이터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오토바이 살 만큼의 그 돈만 모아지면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배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고객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이유가 충분하다. 또한 고객이 있기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나의 미래가 밝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이 말에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습니다. 식당 웨이터로 일을 하면서 이따금 그는 이 말을 떠올렸다 그래요. 특별히 무례한 손님이나 또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대할 때 마음속으로 이 말들을 계속 되새겼다 그래요. 결국 그는 오토바이를 구입할 돈을 모으고도 식당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는 매달 고객들의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 그를 칭찬하는 엽서와 메모가 사장의 그 책상 위에 수북히 쌓이게 되었답니다. 그는 사장의 배려로 야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부지배인으로 승진했고 또 그 후에 경영대학원에 진학해서 학위를 받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마케팅 전문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었다 그래요. 감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하기 위해 식당 웨이터로 일을 시작한 한 청년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놀라운 행복의 법칙입니다. 감사는 평범한 식탁을 생명의 잔치상으로 만들고 마음의 분노를 쉬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며 축복의 문이 열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의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를 통하여 경험한 은혜와 기적, 그 승리와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던 사도 바울과
신라를 한 여자가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의 신라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라 여러 날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니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점을 치는 점쟁이였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여인이 점을 치는 그 일을 통하여 금전적 유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그러자 관리들이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재판도 없이 즉결 처분으로 옷을 벗기고 매로 때리고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준 죄로 실컷 채찍을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로 바울과 실라는 감사를 통하여 환경을 극복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억울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맞은 매가 아프지 않았을까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주님의 그 고난을 철장 고증을 통하여 재현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당시 로마 군인이 사용하던 채찍이 나옵니다. 줄 끝에 납덩이나 이 뼈 조각을 묶어서 이 짧지만 아주 강력한 타격을 주고 또 이 채찍으로 맞으면 몸에 박혀서 살덩이가 이렇게 살점이 떨어지고 이제 피가 나오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 채찍이라고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맞은 그런 채찍이 아마 이 채찍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특별한 몸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들은 매를 맞고도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매우 아팠을 겁니다. 아프면 신음소리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하나 더 붙이죠.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저 남편을 만나고 저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향해서 이놈의 자식들을 내가 낳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힘든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순간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늘 이 절망의 순간, 아픔의 순간, 이 어둠의 순간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매 맞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서 그 일로 끌려가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사람들이 그 풀무불을 보니까 그 안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라가 채찍으로 매맞음을 당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리신 예수님을 그들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현장, 그 절망의 현장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 감옥의 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의 손과 발에 채워졌던 사슬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친 죄수는 한 사람도 없었고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태도 또 관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이 이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지하 광천수를 마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들판 가득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뿐만입니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적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인 애굽 사람들에게 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강물 속에 바닷속에 다 수상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했습니다.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틈만 나면 미워했습니다. 왜요? 왜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환경도 바꿔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손과 발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찬양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매맞았을 때 아프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한 것은 그들이 매맞고 기절했다가 그때야 깨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녁에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곳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울러 바울과 신라를 초라한 죄수의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간수가 처음에는 그들을
때려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들을 죄인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간수가 뭐라 그래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요.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꿔주시고 조건을 바꿔주시고 그 삶을 바꿔주세요.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의 감사를 통하여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린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죽을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감사를 통하여 경험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적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난 지진으로 간수는 눈을 떠보니까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겁니다. 놀란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27절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감옥문이 열려 있다면 도망 안 갈 죄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수들은 당연하게 죄수들이 이제 다 도망했구나, 그리고 자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법에는 이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형량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래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지금 갇혀 있다면 이제 간수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간수가 너무 무서워서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간수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누구기에 감옥문이 열려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 흉악한 죄수들까지 이들에게 순종하는가?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가 그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31절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결국 간수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대접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그 앞에 다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감사가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간수장의 집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억울한 배를 맞고도 감사했더니 이런 놀라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진이 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문을 여시겠구나. 전도의 문을 여시겠구나. 축복의 문을 여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술은
습관적으로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에 빠르고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불평이나 원망은 마치 잡초처럼 누가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보세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처음에 배워오는 게 욕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이것들은요 가르쳐줘야 돼요. 감사는 가꾸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화초는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고 시드는 것처럼 감사는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는 것처럼 감사의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되고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6.25 때 황해도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부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몹시 싫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구박하고 때리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실컷 매맞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 가지고 아마도 그 부인은 이 찬양을 눈물로 했을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고 남편이 인민군으로 징집되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 중에 미군의 포로가 된 거죠. 거저도의 그 포롱수용소에 그 수용이 되었고 휴전 협정으로 이제 포로 송환이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방공 포로를 석방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람과 남한에 남기로 원하는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이 남편은 자기 가족 모두가 일사후퇴 때 이제 남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어서 남에 남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알려져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한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 거지요. 그래서 남한에 남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이 미군들이 한 사람씩 불러다가 이제 가려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가짜로 믿는 체를 하는지 가려내는 거예요. 불러다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워보라고 하고 못 외우면 불합격이 되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제 미군 앞에 가서 나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못 외우지만 찬송은 하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그가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아내가 자기한테 매맞으면서 불렀던 그 찬송이 자기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그는 부인 덕에 남한에 남게 되었고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매맞으면서 불렀던 아내의 감사 찬송이 남편을 구원하고 가족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비록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 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의 열매가 기적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환경과 조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 때문에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기로 다짐하며 감사하면 이 세상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문들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 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가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